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2015년도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 66권이 다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그 내용입니다. 요 예수님의 기도지요.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4절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온 줄을 진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을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들이 미워한다 그랬죠. 그리고 데려감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1장에 사도행전 14장 26절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는 주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로마서 9장 9절은 약속의 말씀, 10장 8절은 믿음의 말씀, 10장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9절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은 생명의 말씀,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항상 있는 말씀,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 계시록 19장 13절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린도서 15장 54절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 말씀, 로마서 10장 18절에 온 땅에 퍼진 말씀, 땅끝까지 이른 말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말씀 하는데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그 현란한 과학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경제를 투자해서 위성을 쏩니다. 그것도 몇십 년간 준비해가지고. 하고 지금 쏘아보내면 이제는 이유가 뭐죠? 우주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냐. 더 궁금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우주 기원을 찾는 거는 사람을 생명의 기원을 찾는 겁니다. 달에 가는 거 없죠? 화성에 가도 없죠? 이제 좀 더 멀리 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가 쏘아놓고 우리는 그 위성을 못 받아온다. 후대가 될 때 위성이 돌아옵니다. 뭐 35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우주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최고의 과학과 첨단 두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답을 얻지를 못해요. 지금 수십 년간은. 그러면 답을 없는 것도 수십 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 멀리를 찾아서 기원이 있는 뭐 최초에 시작된 별, 이를 찾아가려면은 뭐 지금 쏘아가지고는 우리 대회 때는 돌아올 수 없는 위성을 쏘아야 돼요. 그럼 나는 이 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별에 가서도 생명이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그 끝없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저주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설을 찾고 또 찾을 겁니다. 헛된 것을 찾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주셨어요. 이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줬다 하냐? 여러분 가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이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쭉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 아무 조건 없어요.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태어나서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또 누구 있죠?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는 강도입니다. 강도해야 감옥에 가서 복음 만납니다.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세상은 저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간에 간음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병에는 정신병자로 걸려서 동네 어귀에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죠? 여러분 생각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선에 택한 자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고 너는 병인으로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의도적으로 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지역에 나를 나타내겠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병인은 그래서 정신병자로 있어야 돼요. 성공이 하고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요? 믿음의 결론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이 눈을 못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고 믿음이 나온다는데 말씀이 정확해야 믿음이 바르고 믿음이 바르야 말씀이 정확합니다. 성전 비문학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 거지하고 얻어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계획이에요. 이걸 축복을 알아야 오늘 내가 하고
오늘 나를 찾아야 미래의 고난 모든 역경이 축복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종교는 그 섬긴 대상을 보면서 섬긴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가서 보니까 저 선반에다가 종옷대기 하나 떡을 몰아서 세워놨어요. 감춰놨어요. 그게 뭐죠? 부자. 어떤 사람도 물 한 그릇 달랑 데려놨어요. 어떤 사람도 비닐봉지에 물 담아놨어요. 다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가 선포하신 말씀만을 들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능을 발휘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권능을 다 거기다가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길가에 있는 잡초에 생명 하나도 현대과학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산업하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인간관계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은 초등학교입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린애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 다 두세 개, 이 꽃 하나를 봐도. 지금 최고의 칼라 시대가 왔지만, 칼라가 좋습니까? 이 색깔이었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저 칼라는 아무래도 생명이 없습니다. 두어도 1mm 안 자랍니다. 아무리 두어도 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무성한. 또 다음에 얼마든지 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맞습니까? 저건 조금만 어디 기계 나가면 색을 나타낼 수가 없지.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눈만 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대요. 눈을 감아도,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창조에서 찾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알리셨어요.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다만 하나님 뜻을 밝혀놨어요. 하나님 존재 자신은 자연에 다 드러났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뜻은 말씀에다 주셨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을.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생 얻는 거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통치를 위임하실 때도 그 위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사람을 피조물 수준에서 끌어올려서 자기와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는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말씀을, 모든 일을 전부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창조해놓고 인간을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형상이죠.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도 말씀하실 그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실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까? 그냥 하나님을 봅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메시지 나올 때 여러분들 확정하셔야 돼요. 성경 한 거는 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왜 그랬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아까 뜻 말씀을 안 하셨더니 아멘 했잖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그 교제라고.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한 거야.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아멘?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함께 있기. 예수님도 제자를 볼 때 함께 있기 위함이요. 아멘? 원하는 자는 택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을 드려요. 택한 자는 아까 병인은 택한 자입니다. 그럼 그거는 정신병 들어서 그 동네를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생각 바꾸라고 내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자연을 보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자신의 뜻을 가르쳐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는 예수님께서 도마가 믿지 못할 때 제자들이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제 도마에게 말하였죠? 나를 본거로 영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영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느니라. 안 믿어지니까 먹을 것 달라. 그 앞에서 잡수시고 난 뒤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그래서 이것.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라. 이것이 되려면 필연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꺾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사실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네가 그걸 아느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너의 아버지다. 일할 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을 해주는 주인이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밖에 없다. 아버지에서의 교제는 순종입니다. 기쁨이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종관계입니다. 무조건 복종입니다. 내가 그 지옥 안 가려고 세상에 도둑놈 강도질 해야 되겠어? 오네시모.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맞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 받으려고 전 세상에서 노래가 책에 기록된 내가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재패 쓰겠다? 여러분 어떠신가? 제가요, 이런 말씀들을 다락방에서 깨달은 거예요.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르듯이요. 엄청난 율법과 죄수가 있다는 내가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들을 때. 지금도 그래. 믿음이 식상해. 감격이 없어. 예배 시간은 겉으로는 그냥 옳지만 속으로는 정말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는데 지쳐가지고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떤 말씀인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야, 말씀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주어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진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그 책에 기록되게 하셔서 후대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내가 진짜 하나님 봤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진짜 내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 주인을 봤다면 여러분의 뭐만 있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진짜 아버지를 봤다면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아서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를 알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삶이 되는 거고 증인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산업의 선교요. 이 사람이 교육교에 있으면 교육교의 선교사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기록되게 하심에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처럼 똑같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동일하게 동참하게 된 거예요. 직접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절대 세상 것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가진 사람들이 교회할 때 심판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4절로 1절 4절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자기 뜻을 나타내셨고 자기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하니까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한 이 빛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이라 하냐고 빛이라 하겠습니까? 빛이라면 어둠이 없어야 빛입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조금도 어둠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둠이 뭡니까? 염려, 불평, 원망. 다 어둠이죠.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불편하고 어둠입니다. 저 사람은 용납이 되고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된다. 어둠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어둠이 뭔지를 몰라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게 되면 정확하게 어둠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축복을 알게 됐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생명이 되도록 자기 뜻을 나타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일을 특히 구원 사역을 말씀으로 진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를 살고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믿음 다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해석하면. 그럼 한마디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는 삶을 살 때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곧 순종이 하고 그 순종이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뭐죠?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뭡니까? 거저 내게 베푸르신 성육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 장사진에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전혀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을 구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진리라. 진짜 하나님 창조 인간이라 형상대로 창조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절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도록 되는 겁니까? 임마누엘. 뭡니까? 말씀. 그리고 또 뭐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도. 하나님과 어디서 교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 해결이 됐을게. 교제라고 해서 주고받고 다 하는 겁니다. 네 사정 알고 내 사정 알고 하는 겁니다. 소통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게 제사장인가요? 그다음에 처음에 임마누엘은 말씀이니까 선지자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 충만하니까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아멘?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현장이라. 그리고 말하겠습니까? 왕. 왕은 뭡니까? 통치, 권세,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예배고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함께 한다는 뜻은 아버지, 부자지간의 말을 말하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것 다 해결받고 모든 것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라면 뭡니까? 주종관계입니다. 복종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병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간음 현장 여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느디아가 나를 주 믿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남편까지 이래가면서 사업 성공인데 전도자라고 복음 전한다고 그리스도라고 어떤 남자한테 다 쳐바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에서 보면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모든 축복과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자, 증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2015년도를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 여러분이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불신자에 절대 봐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아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야 우리 2015년을 정복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라도요. 여러분이 듣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네 문을 내가 두드린다. 아멘?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적인 삶을 여러분 딱 영화를 보면 딱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이 계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내가 그 눈이 열려버리면 어려운 모든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냐? 그리스도는 당연히 어려움이 없고 평안을 가지고 축복하고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어려움을 하러 가실까? 예수님께서 염려를 뭐라 했어요? 맡기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이 뭘 기뻐하시죠? 내가 내 문제 염려권을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셔서 뭐하냐? 자기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딱 맡긴 사람이 내가 다 맡겠다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옵니다. 뭐가 오냐? 평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가 지금 망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지를 쳐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맡긴 염려니까. 주님이 맡기면 내가 맡아서 내가 내 문제 삼겠다는 것이 염려를 맡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안이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맡겨놓고 염려하고 맡겨놓고 염려하고 맡겨놓고 염려하고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맡겼으면 맡아주십니다. 이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주님이 분명히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면 평안을 너에게 주라 합니다. 2015년도에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유일하신 말씀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말씀. 그게 오늘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십자가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 부활과 성령님 하나님 나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상의 구원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하는 모든 역사를 그 한 민족을 세워서 민족의 삶의 터 위에 기록해 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그 한 말을 들 때는 뭐가 깨져? 나는 귀신이 아니다. 네 눈으로 못 보지만 나는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아멘? 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못 보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이 들보를 빼내라. 보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꼭 잊어버립니다. 그걸.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정확히 본다 해도 우리 보고 눈먼 봉사로 아무리 여러분이 든다 해도 기먹으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손이 있어도 만질 수 없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깨닫고 알고 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니까 나의 세상 인생은 주님의 손에. 아멘? 나는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나는 주님의 일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해서 한 민족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또 선지자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성경 66권 말씀, 하나님 말씀 전부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냐?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해. 성육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당연히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으니까 미워하겠죠. 아멘? 이로써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압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받지 말고. 이 눈뜨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네. 어떤 말씀을 잡고 어떤 기도적을 잡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때문에 하나 잡고 전심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감옥소에 가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감옥보다도 더한 내 현장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새 친구들 불 속에다 앞에 놓고도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복종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모든 사람이 거리끈에 택한 너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2015년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라. 마태오 2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주의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 그대로 되니라.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요? 성령 받았으면 딴 것까지 넌 내 증인이라. 전도자라는 거 확실히 확증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하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즉 임마누엘을 할 수 있도록 창조되는데 임마누엘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태를 죄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로 오심이 되는 축복이 어디가 있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바울이 그 눈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망하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을 잘해야 돼요. 열심히는 안 해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성전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삶에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순종이 되고 주인으로서 내가 절대적인 복종이 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체험입니다. 복종되어질 때 그게 체험이라니까요. 오늘 자꾸 이상한 이 말에 뭐 능력받고 기도 그게 체험이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받는 자녀로서 받는 말씀에는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지고 주인으로서 하루의 일에 대해서 내게 종으로서 주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되는 거.
그게 처음이에요. 그분이 와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키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서 산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원하는 자라 있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성전이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 함께 전도도 하며, 가서 보내요 전도도 하며. 그럼 무슨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권세가 내게 있게 되려면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끄시고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게 오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냐. 순종할 때. 내가 정말 복종할 때. 기쁨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내 복종이 되어질 때. 복종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되어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어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교회에서 교제가 아니에요. 소통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소통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록이 아니라 이상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록이 아니면 뭔가요?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도 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요. 정말 말씀을 내가 정확히 하지만 성령은 필연적으로 역사하게 됐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메시지고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 통해서 나타난 12서신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일꾼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 6장에 집사들, 집분자들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리 대표로 나와요. 광야 가라. 사람 오는데 안 했어요. 갔어요. 할 일이니까 복종했습니다. 뭐 보이냐? 수레가 하나 갑니다. 가까이 가라. 가까이. 뭘 읽고 있는데 뭐니까 봐라. 이사야십니다. 뭘 읽는가 물어봐라. 뭘 보느냐? 이사야십니다. 이걸 깨닫냐? 물어봐라. 깨닫냐? 못 깨닫냐? 도대체 누구냐? 그때 도대체 이게 누구냐? 복음을 시작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니 즉시 세례받고 성령이 떠나게 하심으로 영원히 안 봤는데 영원히 만나고 보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못 봤더니 아닙니다. 영원히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전에 빌립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서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여러분 수틀리면 없어집니다. 기억이. 여러분 생각 안 바꾸면요. 그래서 그토록 혁명, 혁신, 생각, 각이 전부 뭡니까? 이거 바꿔내는 겁니다. 바꿔만 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디아가 언제 끝나냐?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아멘?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누디아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선포했는데 뭐냐?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이 깡패를 동원해서도 막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핍박 속에서 감옥 속에서 풍랑 속에서 로마 학정 속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로마 복음화했다. 필연적으로 성령은 역사한다. 이 필연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을 해야 돼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성령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믿어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스도가 믿어져. 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해서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지키셨어. 그걸 모르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본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믿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쏟고 행하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오늘 다윗과 같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있어. 나를 일으키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를 저녁에 눕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아멘? 내일 또 내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래야 내 앞길이 보장되고 확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는 게 되어지는 기도 끝까지 내 증인이라 했잖아요. 그게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안에서 나를 모든 걸 벗겨놓고 내가 진짜 나를 들여다보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처음부터로 하게 되는 예배와 세상의 복음의 증인들은 두 가지밖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 생명도 걸어지고 그래야 내 것이라고 주장도 없어지고 그럴 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모든 물질, 경제, 인간 다 회복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원수의 것 전쟁을 일으켜서 쳐부셔서 그들을 뺏어다 준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켜갖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치시고 그들을 재물을 탈취해갔다. 성경이 그랬어. 여호와께서 그 물질을 뺏어다가 내게 주었다. 아멘?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사도행 6장 1절 4절에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한 말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일꾼을 세우겠다.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했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에 이 말씀에 작정하고 결단을 한 이 순종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체험이다. 로마의 복음이 체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짐이 체험이다. 복종하게 되어짐이 체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이상한 데 찾아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해야 돼요. 네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에 순종한 바울의 이 말에 이 순종에 이 중직자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거. 바울이 아닙니다. 로마도 가해사 앞에 서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바울의 순종에 그의 모든 전문사에 생명 건 제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면 이유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이 뭐냐? 이 말씀에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모든 족속으로 하나 교회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40일 동안 하는 나라 일을 맡다. 무슨 말씀을 하셨겠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주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실상 생명이요. 충만입니다. 사도행 2장 8절 땅끝가에 내 층에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이 되었죠.
이 말씀에 복종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이 순종함이 체험이 되어지는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2015년도에 순종하는 체험, 복종하는 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는 체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능력이 되는 체험으로 가지고 2015년도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며 그것이 체험이 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증거를 친히 나타내심으로 되어지는 은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는 가정도 되어지매, 자녀들도 되어지매, 산업도 되어지매, 진정한 누림의 축복이 받고 진정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세워지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